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이 세상 누가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을 원하고 또 그곳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간혹 젊은 친구들이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그 청년들도 보다 더 안정되고 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작은 안전을 과감하게 포기할 뿐 그들도 더 안정된 곳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더 강해지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던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완전히 안전한 곳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안전한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유민들 중에 그래도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고 그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곳과 할 일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완고했습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샤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에게 네가 거짓말한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줘도 네가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에레미야에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에레미야의 서기관 바룩과 에레미야가 공모를 해서 남아있는 자기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이고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바룩과 에레미야를 체포해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6절, 7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에레미야는 비록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수습해서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미스바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도해서 새로운 부흥을 도모하자. 이렇게 새롭게 미스바로부터 시작된 영적 부흥을 꿈꾸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지요. 하지만 이들은 에레미야와 그 서기관 바룩을 체포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린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이민족의 부흥의 불씨까지도 그들이 욕심과 함께 사라져버리게 하고 깨트려 버렸던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한 가지 행위 언약, 행위 예언을 해주십니다.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이집트 바로의 궁전 앞에 가져다가 그 대문의 축대 밑에 감추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애굽이 안전할 곳이라고 믿고 이곳으로 피신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애굽이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서기관 바룩까지 붙잡아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피해 가는 자에게는 결코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안전했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이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오히려 아내를 뺏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친 척을 해서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장소와 공간이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여기는 이곳, 그러나 만약 이곳이 하나님의 품속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시련 풍랑의 그 자리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06장은 렐리아 모리스 여사라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분은 50세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52세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리스 여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찌 피곤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그녀를 붙들고 있다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바로 이 찬송이 모리스 여사의 간증이고 그녀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안전이 하나님의 품 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 가지 위험과 혼란과 환란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품,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 가운데서라도 불 가운데서라도 지키시고 길을 내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